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여리고까지 왔다는 것은요, 예수님 곧 죽어요. 예수님이 죽기 며칠 안 됐을 때예요. 왜냐하면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은 곧 죽어요. 그런 상황인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리장이에요. 또한 부자예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세리장은 로마 제국 편에서 세금을 뜯어야 될 사람이죠. 성경에 예수님의 설교 중에 세리는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은 세리도 하느니라. 온 교회가 말해도 안 들으면 세리처럼 여겨라. 이 세리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 속에요. 이 사람 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3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세리장, 부자예요. 근데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저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 건 다 알아요. 근데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했어요. 여러분 지금 기록된 것은요. 삭개오의 생각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자기는 세리장이에요. 자기는 부자예요. 근데 저 예수는 어떤 사람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이거 생각하게 돼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생각이.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요. 생각 때문에 주님 멈춰서 주님께 막히기도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생각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있기를 좀 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인가? 하나라요. 저 예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라고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키가 작다는 것도 또 알게 됐어요. 키가 작아서 사람이 많아서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 없냐면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이제 예배 때 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그리고 많은 구원을 경험한 분들이 말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막연하게 예수를 바라보는 게 구원받는 걸 어떻게 하는 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많은 경우에요. 죄책감. 그리고 자기 사랑. 그런 거에 막혀서요.
못 바라봐요. 그리고 거절감. 제가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못 바라봐요. 그리고 막혀요. 생각이요. 근데 이 삭개오는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외적인 일이죠. 그래서 그 생각이요. 이런 행동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어요.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앞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예배에 왔는데요. 예배까지 왔는데 다른 거에 막혀서 지금도요. 지금 예배하면서 막힐 수 있어요. 지금요. 예배를 드리지만은 마당만 밟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하지만 주님은 만나지 못하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는 여러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알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평생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 습관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습관이라면요. 평생 예수에 관해서 알게 돼요. 거의 다 목사급이죠. 그렇지만은 예수의 생명과는 관계없이 그냥 예배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예요. 전문가, 예배 전문가. 근데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뭐 절대 소망은 아니죠. 뭔가 예배에 기대하지만 사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사람을 주님은 절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 생각 하나예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원해요. 예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어요. 이런 행동을 만들어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볼 수 없는데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예수님이 여길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여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요. 여기 반드시 지나가는구나. 여러분, 전쟁을 하면은 그 길목 있잖아요. 길목. 거기 반드시 지나가죠. 뭐 예화가 뭐 적합하지 않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요. 그 삼국지에 보면은 삼국협인가? 거기요. 제갈공명이 말해요. 거기 기다린다고. 반드시 들어간다고. 거기 지나가요. 관우가 지나가요. 그리고 관우는 그가 초췌하게 도망가는 조조는 죽이지 못할 사람인 거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제갈공명이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반드시 지나간다. 그리고는 그는 잔인하게 죽이지 못하고 뭐 강하면은 싸워서 이기는데 약할 때니까 저 조조 못 죽인다. 다 알고 있었어요. 거기 지나가요. 별로 적합하지 않은 미안해요. 예배 말하고 나니까 하나도 안 적합한 것 같아요. 이걸 지나가요. 근데 알았어요. 여기 반드시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이 세리장, 삭개오 생각은 다 나나요. 여러분, 생각이 뭐예요? 다 나나요. 여기 반드시 지나간다. 예수가 누군가 예수를 보고자 했어요. 그게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여기 반드시 지나간다. 여기. 그리고 왔어요. 근데요, 이제부터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만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는 정말 모릅니다. 다만 지금 저는 이 누가복음 19장의 이야기를 읽을 뿐이에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얘기를 정확하게 읽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령께서 갈급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빛을 비춰주시는 분은 성령만이 하시는 얘기잖아요. 네. 이거 제가 감동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죠. 이건 오직 주님만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네. 저를 바라보면 안 돼요. 저를.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실 많은 그 유튜브 설교를 볼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역시 안 일어나요. 댓글 보면 알아요. 사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소망이 안 돼서 미안해요. 근데 주님은 사람을 내버려 보지 않아요. 단 하나. 예수가 어떤 사람이지? 관심이 하나예요. 저 예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그래, 나는 세리장이야. 나는 부자야. 남들이 다 안 좋을 이야기. 이 두 가지가 다 안 좋을 얘기예요. 성경이 표현했잖아요. 이 사람은 딱 그 어떤 사람인지 이력서도 몇 페이지 안 와요. 딱 한 줄이에요. 이력서도. 뭐라고요? 세리장. 또 하나는요. 부자. 여러분, 우리 인생 아무리 길게 살아도요. 한 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은 뭐라고 기록될까요? 사실은 안 남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남아요. 이건 분명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저도 60세 중반이 돼가는데요. 얼마나 남겠어요? 한 줄? 별로 안 남아요. 장례식 뜰 때까지 얼마 안 남아요. 사람이 남은 거 한 줄도 안 쓸 거예요. 근데요. 존 버년처럼 일자무시, 학교를 다니지도 못한 땜장이, 그 당시에 천한 직업이 땜장이. 근데 그는 죄를 괴로워했어요. 존 버년 속에서는요, 철로역정이라 쓴 존 버년은요, 지금 벌써 5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요, 그의 괴로움이 우리에게 빛이 됐어요. 지금까지. 와, 어떻게 해요? 존 버년 속에서는요, 제 속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신기하죠? 자기 속에 그걸 발견한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왜 하나님을 저주하는, 하나님에 대한 게 이런 게 생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괴로움.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요. 제일 많이 하는 말. 회개가 안 돼요. 그 말만 하다 보니까 이제 더 할 말이 없잖아요. 회개하려는데 안 돼요. 하다 보니까는요, 하나 덧붙이는 게 있어요. 회개를 우리가 하나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는 뭐예요? 성경에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눈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회개하라. repent. and.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뭐라고요?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오늘날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는다는 게 우리 속에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우리 속에 믿음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속을 봐봐요. 이 속을. 만약에 우리 마음을 찍는 MRI가 나온다면 못 견디죠.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게 찍혀봐봐요. 그럼 못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빛이 비춰지기를 바라요. 이 주님만이 비치는 빛이에요. 탈북민 중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북한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그리고는 가족 중에 굶어 죽지 않은 사람이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단 하나 그냥 굶어 죽으니까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이런 분들이요. 처음엔 똑같은 현대교회의 복음을 들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었다. 다 그런 복음이 비춰지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안 믿어지는 거죠. 이 신이 안 믿어지는 거죠. 이
공산주의의 이 무신론의 이 유물사관이 완전히 배겨서 안 되는 거죠. 놀랍게요. 그런 속에서도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는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이 생겨버리는 거 있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 놀라운 게 한 사람은 주의 빛이, 이 복음의 빛이 능히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이 어두움이 물러나니까는요. 그 스스로가 말해요. 내가요 똥으로 보이래요. 우리가 뭘로 보여요? 똥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놀랍게 그 탈북민이 스스로 깨달았지만 하나님은 사람 외모로 보지 않아요. 가말리엘 문화에 그러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랍비 그랬던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자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게 뭐예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가 돈을 많이 주면은 그게 기준이 뭐예요? 돈이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기준이 뭐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돈을 관리하기 위하여 돈을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 이게 또 돈이 너무나 많아서 따를 수 없으면 뭐를 보여요? 배선을 넘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요 다 대부분 그래요. 그럼 나죠. 우리는 그게 배설물이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배설물이 아니에요. 우리 뭐예요? 아 그럼 놔줘요 그거. 놔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명예, 사회적 지위도 더 사랑하는 게 돈이 더 많아요. 결국은 돈이야. 결국은 사실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성경의 마몬, 성경의 마몬은 신이에요. 여러분 애들 봐봐요. 애들 마치 엄마 없으면 못 살 것 같잖아요. 당분간만. 애들은 그냥 엄마 없으면 못 견뎌요. 엄마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어린이대공원 가서 있잖아요. 수많은 애들이 솜사탕 따라다니다가 엄마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미아 보호소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보고요? 뭐 보고? 솜사탕 보고 풍선 쳐다보다가 엄마 없이 못 사는 줄 알다가 엄마 잃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애기들이 솜사탕 따라다니다가 엄마 잃어버려서 미아 보호소에서 있는 사람들. 어른들도 똑같지 않아요. 어른이 돼도 더 낫지 않아요. 우리가요. 우리를 능히 구원할 것을 붙들지 않고 예수 따라다니지 못해서 인생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인생 다 버린 거예요.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예배는 열심히 드릴 수 있지만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집중하고 붙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지금 그날 예수를 바라봤어요. 보고자 여기 반드시 온다. 내가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는데 봐야 되겠네. 이거는 봐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행동, 여리고에서 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별로 이 정도는 예배 시간보다 더 짧아요. 여리고 거기 가까워요. 지나가는 거예요. 놀랍게 근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굴 알아봐요? 삭개오를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보는 자. 이게 구원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요. 삭개오야. 이름을 알아요. 이름을 알아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름으로 우리를 알아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다 그러진 않아요. 룻기에 보면은요, 땅을 가지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법 속에요. 그 남편이 죽은 여자가 있죠. 룻.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땅을 이름을 이어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룻기라는 데 성경에 나와요. 근데 땅을 좋아하는데요. 그 이름을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남자는 나는 그거 할 수 없다. 네, 재산이 돈과 연관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냐 안 하냐는 돈에 대한 거예요. 돈에 유익이 되면 한다. 손해를 보면 안 한다. 사실 거의가 그래요. 어렸을 때 장난감 좋아하듯이 똑같아요. 장난감이고 돈이 바뀐 거죠. 근데 성경에요. 두려운 게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책임을 하지 않은 사람, 룻기에 나와요. 네.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보세요. 룻기에. 짧아요. 그냥 찾는 거예요. 누군지 알려고. 근데 그 이름이 이렇게나 성경에 아무개예요. 뭐라고요? 아무개. 성경에 그 사람은 이름 쓰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개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누굴까요? 아무개예요. 잘 모르면 옆 사람을 살짝 쳐다보세요. 옆 사람을. 저 아무개 아니에요, 저 사람? 아무개. 성경에 두려운 게요. 그 당시에는 영향력 있는지 몰라요. 그 동네 가면은. 베들레헴이랑 동네에서는 알아요. 베들레헴 동네, 보아스 알아요. 보아스. 룻 알아요. 그 동네. 근데 성경에서는 그때부터는 아무개예요. 아무개. 사람들은 내가 뭐 학벌이 있거나, 예? 뭐 사회적인 신분이 있거나, 뭐 되는 줄 알아요. 점점 성경에서는 사라져요. 뭐라고요? 아무개예요. 근데 그 동네에서 욕을 먹던 사람이 있었어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그리고 부자예요. 둘 다 안 좋은 뜻이에요. 네. 여러분 공사나가 시작되면요. 제일 먼저 부자는 죽여버려요. 다 죽습니다. 게다가 머리도 공부까지 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공산주의 기준은 그래요. 정말. 이 설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설교 때 주님 안 바라보고 저 사람 좌파인가? 이러지 마요. 과연 이 사상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곳에 우리는 예수밖에 몰라요. 아멘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좌파인데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진짜 좌파네. 그게 아니라요. 제 주변에 좌파인데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요. 명함에 써놨어요. 명함에 코뮤니스트. 아니 정직하죠. 할렐루야. 근데 그분은 그런 많은 좌파의 친구예요. 아주 이름 대면 다 아는 좌파. 김어준인가 그런 다 아는 사람이에요. 같은 지인들이래요. 그래서 명함에 뭐라 써 있다고요? 코뮤니스트 써 있어요.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제 설교를 듣게 됐답니다. 고민이 뭐냐면 그 와이프가 우파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식구들이. 근데 참 너무 감사하게 제 설교를 듣다가 꼭 부러졌대요. 꼭 부러졌대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대요. 좀 너무 감사하게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요. 이제는 그 테레비에 그 김어준이가 하는 사람 테레비를 늘 친하니까 테레비를 딱 보니까 예수님 앞에 꼬꾸러지고 나니까요. 그 사람이 마귀로 보이더래요. 여러분 이제 안심하는 것 같아요. 우파구나. 저 안심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혹시나 들으면서 모든 기준이 좌파냐 우파냐 이러고 있으면은요. 예수는 못 만나요. 우리는 삭개오가 좌파인지 우파인지 몰라요. 네.
삭개오는 그 당시에 아마 좌파죠. 그 당시에. 세리장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 종류의 사람만 찾아요. 예수가 누구인가. 근데 내려오라 그러고. 사실 그 사람이 잘 안 잊어버려져요. 그분. 왜냐하면요. 그분이 한 번 방문한 다음에 11조라고 하는데요. 11조가 17만 불을 했어요. 17만 불이면 얼마죠? 11조가? 2억. 그래서 막 이제 재정부장이 이거 잘못 쓴 것 같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또 감사하게 11조 17만 불을 하는지, 이거. 놀라운 것은, 주님 앞에서 바뀌게 되면은 삶이 바뀌고, 재정에 대한 자세가 바뀌고, 모든 게 바뀐다는 것이죠. 근데 또 설교 다 끝나고, 그래서 그 교회는 17만 헌금한 사람도 있대. 이러고 끝나면 끝나요. 왜냐하면 임팩트가 그런 것만 남는 거예요. 삭개오도 아니고 어떻게 17만 불 헌금하는 사람이 있냐.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동일하게 요한복음에 주는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근데 영과 진리라는 단어 성경은 익숙해요. 다 알잖아요. 영과 진리.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규절을 안다고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단 하나요, 그냥. 주님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사랑을 외모로 오지 않습니다. 존 버녀는 정말 전심으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존 버녀는. 지금까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분의 삶. 스펄전은 죄를 괴로워했어요. 근데 주님만 바라봤어요.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괴로움, 미치는 거죠. 스펄전이 그날은요, 눈이 넘어와서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눈이 많이 와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눈이 많이 와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날 목사님도 오지 못했어요. 폭설 때문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길래. 그날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근데요, 그날 목사님 오지 못하고 설교한 사람이 아주 남루한 사람이에요. 이 배우지 못한 그런 천한 직업의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요. 그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날 목사님이 못 와서 대신 설교하게 된 사람. 더듬더듬하게 설교한 거예요. 설교는 또 지루하게 반복되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예요, 그날. 근데 그날이요, 이분을 통해서 대신 설교하게 된 그분을 통해서요, 스펄전이 거듭나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 예수를 바라보라는 설교를 했는데 그분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성경 지식을 많이 들으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예요.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1시 예배로 대한민국 땅에서 11시 예배 드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많은 사람 속에 찬양팀도 이제 막 프로페셔널하게, 어떤 교회들은 오케스트라도 있더라고요. 오케스트라. 생각만 해도 부럽네. 교회가, 대형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그럼 그 분위기가 어때요? 막 천국스럽죠. 어떤 교회는 세상에 그런 음악관보다 더 좋아요. 그 예배 때는 그건 돈 내고 들어가야 될 수준인 거예요. 부럽잖아요. 사람들은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 가면. 그리고 목사들도 알아요. 그런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것을 다 알아요. 다 한 분.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기가 없고 조명도 없고, 근데 주님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날 주님 역사했던 그날이요,
양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에 양치는 데 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집에 안 갔어요. 집에 안 가고 들에서 양쳤잖아요. 양치는 거에서 우리 또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갈까? 근데 양들이 목소리가 좀 시원치 않네. 집에 갈까? 근데 그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날 그는 집에 안 되겠다. 누구 때문에요? 양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요. 누구 때문에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따랐다가 그것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세상에 그날 자다가 누가 나타나요? 이 둘의 양치던 목동에 누가 나타나요? 하늘의 빛이 비쳤어요. 하늘의 빛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분만 바라보면요.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세요. 아멘이죠? 네. 근데 우리는 다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 교회는 파킹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골목이 너무 많이 이렇게 골목이 많아. 여기가요. 불편해하죠, 이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예? 얼마나 많이 이러겠어요, 우리가. 여기 오면서, 큰 길까지 괜찮은데, 이걸 누가 찾을 수 있겠어? 파킹도 안 좋고. 여러분, 삭개오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난 예수를 봐야 돼. 예수를 봐야 돼. 여러분, 이곳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삭개오는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삭개오야, 뭐라고 내려와요? 속히 내려오라. 그냥 내려오라면 되잖아요. 왜? 이게 뭐예요? 예수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삭개오야, 뭐라고요? 속히. 주님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삭개오는 몰랐잖아요. 삭개오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지금쯤 딱 쳐다보면서 나한테 걸어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모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내가 아는 것은 사람을 절대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은 성경을 기록하신 그분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니, 예수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말한 게 구원입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고자 하면 구원이에요, 그냥. 성경의 교리를 안다고 그렇게 안 돼요. 구원을 위한 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이 마음을 받들지 아니냐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문제는 머리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 구원받는 거 거의 없는 거 아시죠? 근데 그거 엄청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네, 이것도. 정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인 사람 중에 공부 잘해서 쓰임받은 사람 없어요. 왜 그래요? 마음의 영역만 바라보세요, 주님. 그럼 봐봐요. 우리가 함께 서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기에 그러면 딱 들었어요, 우리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이 말을 듣자마자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혹시 우리의 반응이 아닌가 싶어요. 찾아보겠습니다. 6절, 7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누구 생각이요? 동네 사람들 생각이에요.
놀랍게요. 동네 사람 중에 이름 한 명도 안 썼어요. 그냥 전원이 몇 명이에요? 무사람. 무사람이 무사람. 삭개온 이름으로 말했어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 마음이 움직여진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저가 누군가 하여. 저가 누군가. 저 사람은 나랑 달라. 저 예수는 누구지? 거기에 예수님이 반응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수군거려. 수군거려서 이렇게 말했대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삭개오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다 아는 거예요. 저거 죄인 집에 들어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요. 예수님은 죄인 속에 들어가기로 해야죠. 이게 구원입니다. 그럼 보세요. 아, 우리가 죄책감에 죄 때문에 막 괴로워해요. 죄 때문에. 그럼 우리가 죄로 괴로워할 때요. 우리를 어떻게 스스로 판단해요? 우리 스스로. 뭐 죄인이 한번 말해봐봐요. 죄인. 예? 우리는요, 이 성경적인 이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죄책감에 괴롭고 죄인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우리 집에 들어오기를 안 좋아하실 거야. 이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요? 저가 누구네 집에 들어가요? 아, 죄인 집에 들어가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삭개오야, 나는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삭개오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게 안 들어왔을까요? 어떻게 이 마음속에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어. 이게 왜 들어왔을까요? 학교가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서 지나가는 길과 보고 이 소설을 쓰시는 알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생각이요.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요.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은요, 한 절 정도 좀 더 자세히 쓰지 않겠어요? 네. 예를 들면요, 성경은 제가 왜 재미가 없었냐면, 성경은요, 궁금해하는 거 안 써놔. 근데 지겨운 거 길게 써놨어. 이게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요, 힘들었어요. 쓸데없는 거 되게 길게 써놨어, 뭐. 내가 알고 싶은 거는요, 안 써놨어. 아, 답답하게, 정말. 지금도 그런 마음이에요. 아니, 왜 예수님이 이 사람 집에 왜 들어가고 싶었는지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어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죄인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물어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이야. 우리들은요, 이 모든 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지만, 우리가 하는 많은 판단들, 우리가 신인 거예요. 우린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린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린 딱 교회 가면 알잖아요. 이 교회는 약간 좀 은혜가 떨어져. 아, 이 교회는 약간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가망은 없어. 다 알아요, 여러분. 놀라워. 이건 딱 보면 알아요. 이 교회는 기도가 약해. 다 알아요, 우리는. 아, 여기는 좀 찬양이 준비가 안 된 채로 하는 것 같아. 물증은 없는데 심증이 확실한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다 알아, 우리는.
근데 놀랍게요. 이럴 수는 있어요. 이 교회는 주일학교 없는데 애들이 좀 다른 것 같아. 어른들은 가능성이 없는데 애들이 이거 뭐 재미있는 거에서 붙드는 애들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엄마 아빠가 오라 그래서 강제로 끌려온 건 아닌 것 같아. 왜 이 말 하냐면요. 우리는 다 따지는 거예요. 교회, 학교, 어른들의 연합돼 있느냐, 뭐 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 관심 뭐 하나예요? 저분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교회는 저분이 누군가를 볼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볼 수 있는 교회. 제 스스로 지금 뉴저지의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 제가 개척하게 된 지 이제 19년이 넘어서 20년이 돼가고 있죠. 이곳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을까? 볼 수 있었을까? 다른 걸로 막혀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지는 않았나? 저의 안타까움은 이거죠. 적어도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를 통해서 회개와 거듭남의 복음,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존 버년과 조나단 에드워드와 로이드 연스 목사님 같이 이 초대교회로 내려오는 그 복음, 이 복음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요, 이런 이 건전한 복음의 교리가 있어도요, 문자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찾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근데 좀 달라요, 그분을 찾으려고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이스라엘 살 때요, 유대인 랍비가 있었는데 저랑 친했어요. 그 사람이 그 전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나를 유대의 교 만들라고. 매일 나를 왜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보러 너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나보러 너는 유대인이야. 그래서 나를 왜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그 친구 이름이 예호수아인데요. 예호수아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괴롭대요. 그 이방인의 메시아가 재수없이 자기 이름이 똑같대요. 왜냐면 여호수아가 예수거든요. 자기 이름이 괴롭대요. 내 이름이 예수라 너무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랍비가. 근데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난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는 메시아가 될 자격이 없어.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도망갔었잖아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못했잖아요. 애국 갔다가 나사렛 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예수님이에요? 나사렛 예수예요. 법적으로 억울하잖아요. 십자가의 죄패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본적, 호적 등본 떼어봐. 억울하잖아요. 나사렛 예수란 말이 얼마나 억울해요. 예수는 어디 예수예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예수예요. 예수님은요, 죽는 것도 오해요, 누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예수예요. 다윗의 동네 다윗의 후손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가 된 거예요. 주님은 괜찮았어요. 여러분, 이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찾으려는 사람 많아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찾아보려고. 아니에요. 성경적으로가 아니라 전심으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찾는 사람. 난 예수님을 찾지 않고는 나는 못 견딥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내 성공, 내 행복마저도 공허합니다. 누구예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삭개오를 보면은 부자네, 세리장이네,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네,
게다가 부자야? 아니에요. 주님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 대한 거 주님 관심 없어요. 주님은 누구만을 찾아요? 주님만을 찾는 사람이에요. 놀랍게요. 동네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수님 알았어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서로 바라볼 게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삭개오야, 회개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삭개오, 너 죄인이잖아. 회개해라. 많은 사람들이 저를 제 설교를 그렇게 격려해요. 격려를 뭐라고요? 꼭 회개 설교를 해달라고. 근데 벌써 오늘 설교가 부닥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누워야 되겠다. 근데 우리 생각은 뭐예요? 죄인인데? 죄인 집에 들어가다니. 무슨 메시아가 저래?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네 집에 들어가요? 죄인 집에. 여러분 혹시 오늘의 의원교회 예배 가운데 있잖아요. 죄인들이 왔을 때 죄인인데 라고 막히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종류의 사람만 찾아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에 주는 교훈은요, 예수님은 절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일지라도 한 종류만 찾는 거예요. 저분을 반드시 봐야 되겠다. 저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난 뽕나무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해요. 여기 반드시 지나간다. 하나요. 그분 찾는 거예요. 그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는 예배라면 주님이 지금 무슨 역사든지 그전까진 몰라요. 직전까진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약속했어요. 엘리야한테 비를 준다. 근데 비를 안 주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도를 해봤나 봐요. 했는데 뭐예요? 기도가 계속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하는데 간절히 안 되잖아요. 기도하다가 뭐예요? 멈추잖아요. 그리고 종을 불렀습니다. 한번 하늘 좀 보고 와라. 보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대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한 번만 더 올라가라. 종이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했겠죠. 근데 3번 올라가면 뭐라 할 것 같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가라. 한 5번 갔어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난 이랬을 것 같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우린 바뀌어요. 없다고 아까 했는데 또. 근데 엘리야 뭐라 그래요? 7번째 가라. 7번째 가라. 나 같으실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올라가라고 해봐라 그냥. 모르겠어요. 우린 못 봐라. 근데 하나예요. 7번째 올라갔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요 손바닥만한 구름만 뜨면 됩니다. 그러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은혜의 단비, 뭐 은혜의 폭포수. 오늘 손바닥만한 구름만 떠도 우리 괜찮아요, 주님. 이것은 간절한 사람, 겸손한 자에게만 주님이 이걸 분별하게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영성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영성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에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냥 머리를 쳐박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교인 중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했더니요. 딸이 하나인데요. 내 딸이 유괴당한 심정이래요. 이게 간절한 거라는 거예요. 아, 정말 대단하다. 내 딸이 유괴당하면 곧 죽는 거 아니에요? 미량 아니에요, 미량. 근데 그런 심정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간절이에요.
성경에는 엘리야가 어떤 인간인지 몰라요. 영성이 좋은지 몰라요. 엘리야는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7번까지 그리해도 바뀌지 않아요.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 가운데 주님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저로부터 저는 목마릅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내가 당신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 속에 있는 이 정서와 이 통증이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9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8절이군요. 읽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니,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안 말했잖아요. 근데 갑자기요, 이 사람 마음속에요, 떠오른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 중에 강제로 속여서 빼앗은 재물이 있다면 어떡하라고요? 율법에? 네 갑절로 갚으라는 율법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요. 은혜만. 근데 놀랍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뭐가 떠올랐어요? 율법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지금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에게요, 회개의 길을 인도해줘요.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은 뭘 전한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그런 합당한 설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과 은혜를 구별할 때 있잖아요. 율법과 은혜를 구별하다가 평생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율법과 은혜가 하나 되는 곳, 거기가 십자가입니다. 삭개오는 그 속에서 나온 게 뭐예요? 율법이 나왔어요. 뭐라고요?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곳에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제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의 설교 제목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한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뭐라 그랬어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속에 누군가가 회개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먼저 뭐예요? 그들 속에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동네 사람이 다 알잖아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말이 이렇게 종교적인 말로 죄인이라지 뭐예요? 우리말로는요. 이 나쁜 놈이세요, 그냥. 동네에 사라져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저는 참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서 바라봐요. 저 사람은 죄인이야. 나쁜 사람이야. 근데 주님은요, 주님은 영혼을 찾는 사람이세요. 잃어버린 양을.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말하기를 인자가 온 곳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굴 찾아요? 잃어버린 자.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우린 누구로 보여요?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뭘로 보여요?
저거 더러운 자 아니야? 저거 상처 많이 준 자잖아, 저거. 상처 많이 준 자잖아, 저거. 누구예요? 저거 더러운 자잖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혼의 이 눈동자가 되길 바라야 하십니까? 잃어버린 자. 오늘 읽은 말씀에는 남자 중에 더러운 남자예요. 더러운 남자. 성경에 이 요한복음 4장에는요, 더러운 여자가 나오죠. 남자를 여러 번 바꿨었고, 더러운 여자죠.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더러운 여자. 놀랍게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여자라고 하는 동안에 그 사람을 기다리세요, 예수님이.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 삭개오는 왜 이렇게 바뀌었고 그 여자는 왜 바뀌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남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복음은 이거예요. 사람들은 더러운 여자, 사람들은 저 더러운 남자라고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누구예요?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자예요. 아무도 면회오지 않는 전과자들, 가족들도 면회오지 않는 사람들, 주님 보시기에 뭘로 보여요? 잃어버린 자.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당해도요, 그 엄마는 어떡합니까? 엄마는 뭘로 보이겠어요? 내 아들, 내 잃어버린 자.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이 예수님의 시야, 예수님의 눈동자가 있다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면 죄를 너무 괴로워했어요. 스펄전처럼. 리차드 범브란트가. 근데요, 그 동네에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환자였어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방인은 다 많이 전도했는데 당신의 형제, 유대인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기도한 거예요. 뭐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유대인 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했더니 이 사람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범브란트라는 죄를 괴로워하는 청년이 병문안으로 온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쳐다보는 순간요, 말도 안 했는데요, 눈이요, 뚫고 들어오는 줄 알았대요. 눈이 뚫고 들어오는 줄 알았대요. 뭐, 말도,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가 죽게 돌아간 거예요. 그 유대인 선교의 거장인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바로 가르친다고 일은 안 일어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는 예수님을 보려고 그 감람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 주님이 찾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오늘 뭐가 이르렀어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이곳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는 지금 제가 오랫동안 회개와 거듭남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지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돌이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그저 문자로만 설명해 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의 생명, 복음의 생명, 죄인들이 오고 싶어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더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복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가 들은 게 뭐예요? 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게 그 삭개오는 뭐라 그랬어요? 나 오늘 진짜 기뻐. 뭐가 들어왔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삭개오 속에요, 이 기쁜 소식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은요,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것만 한 거. 이상하대.
죄인 집에 들어오고 싶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다 알아요. 그래도 생명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첫눈에 반해요. 첫눈에 딱 보고선 반하는 거예요. 몰라요, 누군지? 이 생명이죠. 물어봐요. 너 혹시 걔 누군지 아니? 걔? 나 초등학교 동창이었어. 걔 인간도 아니야. 다 알아요. 근데요, 그 요구라고 그 험담하는 말을 해도요,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안 들어옵니다. 뭐라 그래요? 걔 말도 마, 옛날에.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속에는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역시 내가 지켜줘야 돼. 욕을 들어도 뭐라 그래요? 역시 걔는 내가 필요해.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예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필요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설교를 듣는 동안에 귀가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귀를 여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주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케이블 TV도 채널이 많아요. 우리가 아는 건 케이블 채널 중에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전부를 다 아는 건 줄 알잖아요. 겸손하게 보면 주님은 채널이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는 주님 내게 필요한 것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전체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주님만 바라본 것처럼 저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저희가 이 교회의 어떠함, 교회의 외적인 환경, 주님 그런 게 바라오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눈에 발견되게 하옵소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고 싶다. 주님 보시기에 내가 더러운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로 긍휼을 얻는 것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